아멘. 함인사합니다. 복된 자리 잘 오셨습니다. 예, 잘 오셨습니다. 우리가 오늘 셋째 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가장 기대감이 적을 때 하나님은 가장 큰 역사를 가지고 역전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 상황, 또 우리 환경 이런 거 보지 말고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시고 우리에 대한 계획이 놀라워요. 그래서 한 번도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의 줄을 끊었다든지 그 계획을 포기한 적이 한 번도 없으셨습니다. 언제?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적극적으로 대적하고 부인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고 그럴 때일지라도 하나님은 그 사랑의 줄을 끊지 않고 있잖아요. 계속해서 그 사랑을 흘러보내시고 우리에 대한 그 계획들을 포기하지 않고 그렇게 진행시켜 오셨다는 겁니다. 오늘 읽은 이 말씀에 보면 영혼의 어두운 밤이 베드로에게 오게 되었습니다. 베드로는 원래 이렇게 할 생각이 전혀 없었습니다. 우리가 그 만찬에 있었던 일을 기억하잖아요. 다른 사람은 몰라도 나는 주를 지키려고 목숨 내어놓겠습니다. 내가 주를 지키겠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그 말이 거짓말이 아니었습니다.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그 겟세마네 동산에 기도하는 그 밤에 대제사장이 보낸 무리들이 와가지고 예수님 체포하려고 왔잖아요. 그때 베드로가 다른 제자들은 머뭇거리고 있을 때 베드로는 칼을 빼가지고 여러분 그 대제사장의 종에 예수님을 잡으러 온 그 사람의 종의 귀를 내리쳤습니다. 이거는 여러분 얼마나 베드로가 용기 있는 사람인지 또 그가 말했던 그 말을 지키려고 그렇게 열심을 내었던지 이걸 우리가 알려주는 그런 대목이죠. 베드로는 예수님을 지킬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칼을 빼가지고 예수님 지키려고 칼을 휘둘렀던 그런 사람입니다. 이건 사람을 향해서 칼을 휘두른다. 이 절대로 보통 일이 아니거든요.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칼이라는 것이 이게 무기잖아요. 사람을 향해서 휘두른다. 절대로 이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근데 베드로는 예수님을 지키려고 칼을 휘두른 겁니다. 귀를 베려고 휘두르겠습니까? 저는 목을 치려고 휘두르다고 생각합니다. 목을 치려고 휘두르는데 베드로가 앞에 보면 너무 피곤하고 졸아가지고 이거 막 갑자기 휘두르다 보니까 이게 빗나간 겁니다. 그래서 귀를 자른 거예요. 귀를 자르려고 한 게 아니고 정말 목을 치려고 예수님을 지키기 위해서 목을 치려고 칼을 휘두르는 용기를 가지고 있던 사람, 용기를 가지고 있던 사람. 그리고 우리가 오늘 읽었지만 다른 제자들은 다 예수님 체포당했을 때 다 도망갔지만 베드로는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이 잡혀간 대제사장의 뜰까지 따라갔습니다. 뜰까지 따라갔습니다. 이게 용기 있는 행동이지요. 예수님 지키려고 끝까지 용기 있는 행동을 보인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의 계획은 내가 여차 예수님을 내가 그렇게 보호하고 또 잡혀갔지만 내가 건져오겠다. 그런 마음으로 그렇게 쫓아갔습니다. 부인할 생각은 추호도 없었습니다. 부인할 예수님을 내가 모른다고 부인하고 예수님을 배신할 생각은 추호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여종이 질문을 던진 거예요. 갑자기 쑥 들어온 겁니다. 66절 67절 다시 볼까요? 다시 보겠습니다. 66절 67절입니다. 베드로는 너도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하거늘. 이게 이제 요한복음에 보면 좀 자세히 나와요. 요한복음 18장 17절 혹시 준비가 됐나요?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문 지키는 여종이 베드로에게 말하되 너도 이 사람의 제자 중 하나가 아니냐. 여종이 던진 것은 예수님하고 관계를 묻는 겁니다. 무슨 대단한 질문을 한 게 아니고 그냥 관계를 물은 겁니다. 분위기상 여종의 질문에 답해도 되고 답 안 해도 됩니다. 뭐 심각한 질문이 아니에요. 너 혹시 그렇게 저 잡혀오는 저 사람 지지했거나
저 소문이 좋지 않은데 저 사람하고 함께 다닌 것은 아니지요? 이렇게 물은 거예요. 사실은 답해도 되고 답 안 해도 됩니다. 답 안 해도 됩니다. 근데 갑자기 이렇게 쑥 들어온 그 질문에 대해서 베드로가 너무 쉽게 대답합니다. 너무 쉽게 대답했어요. 68절입니다. 68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베드로가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내가 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노라 하며 앞들러 가세. 그러니까 여기에 너무 갑자기 들어온 질문 앞에 베드로는 전혀 생각 없이 답변했는데 그 답변이 여러분 모른다고 부인을 한 것입니다. 죄라는 것은 이렇게 시작이 되는 거예요. 죄가 여러분 이게 막 뿔을 달고 있잖아요. 그냥 내가 죄라고 가슴에 죄를 붙여가지고 절대로 오지 않습니다. 죄라는 것은 너무 사소하고 너무 작은 것으로부터 다가온다는 거예요. 너무너무 작은 문제로부터 죄가 다가온다는 것이. 그래서 이것을 허용하는 순간에 발목을 잡습니다. 발목을 잡고 더 깊은 죄 가운데로 여러분 끌고 가는 거죠. 죄라는 것은 굉장히 작은 것으로부터 시작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죄를, 이 작은 죄를 허용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이 마음으로부터 이 마음을 지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조금 틈을 열어주면 비집고 들어와요. 그래서 아예 마음의 문을 내가 열지 않겠다. 내가 죄에 대해서는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그 생각에 대해서는 내가 그 생각을 갖지 않겠다. 내가 기회를 주지 않겠다. 이렇게 우리가 마음으로 결단하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마음의 문을 틈을 보이지 않겠다. 그리고 내가 하나님 기뻐하는 생각을 하겠다. 이렇게 결단하는 거지요.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그런 생각을 나는 허용하지 않기로 결정하고 오히려 나는 적극적으로 하나님 기뻐하는 그런 생각을 갖겠다. 왜 이렇게 됩니까? 죄는 마음으로부터 시작될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여러분 이 마음이라는 것이 이게 여러분 이게 틈을 열어주는 순간에 불을 붙여요. 왜? 우리 속에는 이미 여러분 이 죄의 불씨가 남아있거든요.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우리 마음에는 죄의 불씨가 있는데 그 불씨라는 게 뭐냐면 불의와 추악과 탐욕과 악의와 시기와 살인과 분쟁과 사기와 악독과 비방과 교만과 자랑, 이런 불씨가 있다는 거예요. 나는 깨끗하다 그게 아니고 있잖아요. 우리는 원래 이 죄의 불씨가 있습니다. 있어요. 근데 주님이 불은 끊어오신 겁니다. 십자가 위에서 불을 끊어왔는데 육체를 가지고 있는 한 불씨까지는 우리가 이거 없앨 수가 없다는 거예요. 불씨가 남아있다는 불씨가. 그래서 이 틈을 보여가지고 불이 우리 가운데 여러분 이 죄가 딱 들어오면 불이 붙어요. 불씨에 불이 붙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마음의 관리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런 죄의 불씨가 가득한데 외모를 바꾼다, 무슨 내가 새 옷을 입는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여러분 변화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내면이 바뀌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바뀌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잘못된 마음에 불이 붙지 않도록, 죄의 불씨에 불이 붙지 않도록 이 마음을 쳐서 주님 앞에 굴복을 시키는, 복종을 시키는 그런 적극적인 그런 자세가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나는 언제든지 넘어질 가능성이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인식하고 있잖아요. 내 마음을 여러분 주님에게 굴복을 시키고, 이게 세상을 향하지 않도록, 이것이 죄에 대해서 반응하지 않도록 주님에게 자꾸 마음이 반응되도록 있잖아요. 우리 마음을 쳐서 주님에게 굴복시키는 이 결단이 있을 때 여러분 이 죄로부터 우리가 벗어날 수 있습니다. 이길 수가 있습니다. 이길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기도할 때 아버지, 내가 죄를 향해서 내 마음의 문을 열고 하나님 기뻐하지 않은 것에 내가 반응하는 그런 자가 아니라 내가 주님에게 반응하고 내 마음을 주님께 굴복시키는 그런 일이 있도록 은혜를 달라고 그렇게 기도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두 번째는 이 죄라는 것은 사소한 것으로부터 시작되지만 죄는 중독성이 있다는 거예요. 중독성이 있습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홀로 떨어져 있으니까 여자애가 와가지고 너 그 사람하고 관계가 있는 사람 아니냐, 무슨 소리냐,
근데 그 사람 모른다. 그럼 베드로가 뭘 생각하냐면, 내가 혼자 있으니까 사람들이 이게 내가 드러나잖아요. 베드로가 드러나. 입은 옷도 그렇고 말투도 그렇고. 그래서 지금 불을 쬐기 위해서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으로 베드로가 가게 된 겁니다. 여러분, 무리 속에 자기를 숨기려고 딱 들어가는 순간에 여자아이가 여러분 너무 강하게 부인하는 것을 보고 이 여자아이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저 사람은 예수의 도당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69절입니다. 69절 같이 봅니다. 여종이 그를 보고 이 사람은 그 도당이다, 이렇게 큰 소리로 무리들에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사람들에게. 예수님과의 관계를 부인했던 베드로가 공개적으로 딱 자기가 드러나니까 이번에는 어떻게 합니까? 공개적으로 부인을 했습니다. 공개적으로 부인을 했습니다. 여러분, 공개적으로 부인할 때 곁에 서 있던 사람들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너도 갈릴리 사람이니. 갈릴리 말투하고 유대 말투가 다르거든요. 갈릴리 사투리가 여러분 이게 달라요. 그래서 그 이야기를 듣던 곁에 서 있는 사람이 너도 갈릴리 사람이니 참으로 그 도당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70절입니다. 70절 말씀. 또 부인하더라. 조금 후에 곁에 서 있는 사람들이 다시 베드로에게 말하되 너도 갈릴리 사람이니 참으로 그 도당이니라. 요한복음에서는 그렇게 말한 사람 중에 베드로가 길을 잘랐던 말고의 친척이 있었다는 겁니다. 거기에 불쬐는 사람들 중에. 그래서 그 친척이 자기 친척의 귀를 벤 그 베드로에 대해서 여러분, 너 예수의 제자가 맞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너 내 친척의 귀를 뺐잖아. 너 예수의 제자가 맞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베드로가 저주하고 맹세하면서 자기는 그 사람 알지 못한다, 이렇게 세 번째 부인을 합니다. 71절입니다. 71절 말씀. 그러나 베드로가 저주하며 맹세하되 나는 너희가 말하는 이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니. 베드로 왜 이렇게 자꾸 부인할까요? 여자의 앞에 부인했던 베드로가 무리들 가운데 부인하다가 여러분 말구의 길을 벤 친척이 너 갈릴리 사람 맞잖아, 그 제자 맞잖아,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저주하면서 베드로가 여러분 이렇게 부인하는데, 왜 거듭거듭 이렇게 베드로가 부인하는 자리에 들어가게 됐을까요? 한 번 죄를 지으니까 양심이 무뎌지게 된 겁니다. 여러분, 양심이 묻어지면서 여러분 이 죄는 더 심각한 죄의 자리로 베드로를 끌고 가고 있다는 거예요. 죄의 특징이죠. 죄의 특징. 죄를 범하면 이 죄는 양심을 묻어지게 만들어서 더 심각한 죄 가운데로 끌고 간다는 겁니다. 여러분, 죄를 짓게 될 때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합니까? 하나님 나를 사랑 안 하실 거야, 하나님 나를 버렸었을 거야,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에서 멀어지려고 합니다. 하나님 나를 포기하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더 깊은 죄의 자리로 그 사람이 들어가게 된다는 거죠. 죄 가운데 반응하고 의로는 반응하지 않고 있잖아요. 주님의 십자가로는 달려가지 않으려고 하고 더 심각한 죄의 자리로 달려가려고 하는 것이 죄를 지은 사람의 특징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을 거니까, 하나님 나를 용서하지 않을 거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면서 더 깊은 심각한 죄의 자리로 나가려고 하는 것이 죄인들의 특징이라는 거죠. 죄인들의 특징입니다. 여러분,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절대로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베드로가 사람들 앞에서 3번씩이나 예수님을 부인하고 저주하며 그렇게 예수님을 배신했지만 예수님은 베드로에 대한 사랑을 끊어내지 않았습니다. 베드로에 대해서 더 계획들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포기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베드로는 여러분 이 3번 부인하니까 이제 내가 더러워졌으니까 하나님 나를 사랑하지 않을 거야, 내가 죄 가운데 있으니까 하나님 나를 용서하지 않을 거야, 이런 생각으로 자기를
여러분, 자기 자신도 자기를 용서하지 않은 가운데 있었지만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그런 베드로를 여전히 포기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사랑을 거두지 않았다는 겁니다. 여전히 베드로에 대해서 예수님은 계획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깜짝 놀라게 할 죄가 있을까요? 없습니다. 예수님을 깜짝 놀래키는 죄라는 것은 없습니다. 이미 예수님은 베드로가 이런 죄를 지을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죄라는 것은 여러분, 예수님에게 너무나 오랫동안 지속되어 왔던 식상한 주제예요. 그러니까 마귀가, 아니 예수여, 저렇게 3번씩이나 부인하는 자를 데리고 갈 겁니까? 저렇게 당신을 저주하면서 배신하는 자를 보시라고, 저런 자를 데리고 가는 것은 너무나 어리석은 짓 아닙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마귀는. 예수님은 여러분, 예수님을 깜짝 놀래키지 않았다는 거예요. 베드로의 죄가 깜짝 놀래키지 않았습니다. 마귀가 이 죄를 막 들춰내면서 이렇게 보시라고 막 그렇게 흥분하면서 있잖아요. 이게 막 빅뉴스처럼 이야기하지만 예수님은 이미 알고 있는 겁니다. 이미 죄라는 것은 식상한 주제라는 거지요. 예수님을 깜짝 놀래키고 있잖아요. 예수님을 좌절시킬 수 있는 그런 죄라는 것은 없습니다. 예수님을 포기하게 만들 만큼 심각한 죄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알고 있었습니다. 베드로가 결심하고, 여러분, 칼을 휘두르고 대제사장의 뜰까지 쫓아와서 자기를 지키려고 하지만, 그런 결심으로 여러분 베드로가 주님의 길을 쫓아갈 수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베드로를 내치지 않고 있잖아요. 연약한 그 베드로를 잘 알고 이해하고 포기하지 않고, 지금 죄 가운데 있어서 베드로가 낙심하고 있지만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나면, 하나님의 성령을 경험하고 나면 베드로가 달라질 것을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로 하여금 예수님의 말씀이, 예수님의 사랑이 기억나도록 하신 겁니다. 우리 마지막 절입니다. 72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72절. 닭이 곧 2번째 울더라. 이에 베드로가 부인하리라 하심이 기억되어 그 일을 생각하고 울었더라. 베드로가 울은 이유는 말씀이 기억났기 때문에 울었지만 사실은 사랑이 기억난 겁니다. 예수님의 그 사랑이 있잖아요. 자기 배신할 것을 알고 있었잖아요. 그런데도 베드로를 내치지 않은 그 사랑, 이렇게 3번씩이나 저주하며 자기를 부인할 것을 알고 있었지만 자기를 포기하지 않은 그 베드로, 자기를 포기하지 않은 그 예수님의 그 사랑, 이걸 베드로에게 생각이 난 거예요. 예수님 나를 사랑하셨구나. 이렇게 3번씩이나 저주하며 부인했지만 이런 나를 이미 알고 있었고, 그런 나를 내치지 않은 예수님의 사랑이 기억이 난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온 겁니다. 자기가 3번 여러분 배신한 것이 너무 가슴 아파가지고 슬퍼가지고 울었겠지만, 그런 슬픔도 있었지만 사실은 예수님의 그 사랑이 기억난 거예요. 절대로 포기하지 않는 예수님의 사랑의 그 크기, 깊이, 이걸 한 겁니다. 이걸 한 겁니다. 베드로도 예수님 사랑했지요. 그래서 예수님 지키려고 했고 칼을 휘둘렀고 끝까지 예수님 그 잡혀있는 대제사장의 뜰까지 쫓아간 겁니다. 근데 예수님의 사랑은 어떻습니까? 자기하고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자기는 조금 보여준 거예요. 예수님의 사랑은 어마어마한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자기를 배신하고 저주하며 부인한 자기에 대해서 포기하지 않는 그 사랑, 이 사랑이 기억난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려움이 오고 또 사방이 막히고 침체하는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침체하는 일이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뭘 붙들어야 되냐면, 그럴 때는 절대로 사라지지 않는 것을 붙들어야 됩니다. 절대로 사라지지 않는 것을 붙들어야 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이는 같은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을 붙드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붙드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겁니다. 여러분, 그때
다 떠내려가지만 그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사랑을 붙든 사람은 떠내려가지 않습니다. 절대로 떠내려가지 않습니다. 결국 그 사람이 역전하는 겁니다. 결국 그 사람이 역전하는 겁니다. 주변의 환경을 보고 여러분 사람들의 이런 이야기 저런 이야기를 듣고 우리 낙심되지요. 낙심됩니다. 내 상황을 보고 낙심이 됩니다. 근데 그것에 반응하면 떠내려갑니다. 절대로 나를 포기하지 않는, 내가 어떤 상황 가운데 있어도 나를 사랑해 주시는 주님의 그 사랑을 꼭 붙드시고, 여러분 거기에 나를 던지고 나를 맡기고 그 줄로 나를 묶어둘 때 저 여러분은 승리할 겁니다. 승리할 겁니다. 고난주간 이 세 번째 날,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사랑 안에 머뭅시다.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습니다. 사랑 밖에 있으면 두려워요. 모든 게 두려워요. 사는 게 두렵고, 여러분 세상이 두렵고, 돈이 두렵고, 사람이 두렵고, 모든 게 두렵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사랑 안에 딱 내가 머물러 있으면 어떤 것도 두렵지 않습니다. 그 사랑의 줄에서 나를 끊어낼 세상의 세력이 없기 때문에 두렵지 않습니다. 여러분 오늘 주님의 사랑 안에 머물러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며 주님 앞에 우리 합심해서